3월 16일 목요일 율법의 완성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22장 34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는 시간이 되기 원하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돈말입니다.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란 뜻으로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로부터 분리하려는 태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율법사는 모세의 율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율법 해석자를 말합니다. 계명은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을 말합니다. 강령은 단체의 기본 목표, 정책, 규범 등을 요약해서 적은 것, 골자, 본뜻을 말합니다. 42절의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바였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큰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시며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시험 34에서 36절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생활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에 교만한 태도로 예수께 묻기만 할 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처럼 들을 태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자꾸만 묻기만 합니다. 율법사들은 600개가 넘는 법을 지키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정작 이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본질로 연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지 못하면 말씀을 다른 사람을 시험하고 판단하는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구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이것만은 지켜져야 한다고 집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중요한 두 계명 37에서 40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근본적인 문제는 놔둔 채 일시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때로는 치유와 공감을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기 죄를 깨닫고 즉시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자기 죄가 보이고 자신이 성경대로 살지 못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 성령에 감동된 다윗 41에서 46절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 자신의 육적 후사인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성령을 받을 자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원수가 예수께 굴복되어 예수님을 주라 칭할 때까지 주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인내할 때 다른 사람도 성령에 감동되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어떤 욕심이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남보다 조금 더 일찍 하나님 만난 것을 특권으로 삼아 믿음이 없는 자들을 무시했습니다. 구원받았으니 말씀으로 더욱 양육되어야 하는데 교만히 행했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살아나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그냥 많이 웃으세요란 제목으로 복경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주께서 제 안에 있는 원수들이 굴복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할 때까지 주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모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에 앉아 묻지 않고 늘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30대에 자가 면역 질환인 류머티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째서 이런 일이 왔는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생활하면서 어떤 걸 주의해야 할까요? 물었더니 그냥 많이 웃으세요라고 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외부로부터 인체를 지키는 면역 체계의 이상으로 오히려 자기 인체를 공격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마치 저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나를 괴롭게 하는 가족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다는 생각에 너무 서러웠습니다. 예수를 시험하려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물은 율법사처럼 저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라고 물으며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에 감동된 다윗과 같은 교회 공동체 지체들의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아들들의 수고와 질병, 고난, 경제적 기근으로 구속사 말씀이 들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열심을 회개했습니다. 그제야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저의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가 면역 질환 환자입니다. 병에 걸려 내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야 겸손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아파 보니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알게 되고 함께 울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바리새인 같은 내 모습을 날마다 말씀 앞에 비춰보며 믿음의 공동체에서 지체들과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노력이 아닌 주의 사랑에 사로잡혀 그냥 많이 웃을 수 있는 인생을 살길 소망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지체에게 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환자의 경계를 지켜 식이 조절을 하고 약을 잘 복용하겠습니다. 입니다.